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해야 하울림이 안 생긴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혹시 예배 중간에 제 소리가 안 들리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각현식 집사님 가정이 또 수고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을 또 할 수 있고 또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오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나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해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네, 오늘도 합심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의료시설이 열악한 가운데서 그러한 나라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공지합동훈련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한 가운데서 참여하는 모든 부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목표한 계획대로 성과 있는 훈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런 시설로 하나님 아버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간에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어떤 경우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심을 가득 품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께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동일하게 우리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9번 같이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양합니다.
천국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와다 파도가 저유대 백성과 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민호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스며들기를 강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어리석고 죄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리도 부족한 주님의 자녀이지만 늘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 모여 예배드린 지 오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으로 결국 선함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으로 믿고 있지만 여린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주변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며 도울 수 있는 형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앞두고 있는 공지훈련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임을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 충만하여 성령이 넘쳐 흐르길 소망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영광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직접 펼쳐서 우리 같이 에스더 어린이가 말씀 읽을 때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니라.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봄비라고는 하기에는 좀 쌀쌀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황사 먼지, 미세먼지 같이 있고
또 코로나 단계가 여전하고 이 모든 환경들을 볼 때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행복을 창출할 수 있죠. 우리 지난번에 복과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절기적으로 우리 교회 절기 바로 알기 네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을 밴드에다 이렇게 빼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따가 오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교회 절기 바로 알기 오늘은 바로 사순절 기간 안에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 그 종료주일이 뭐고 종료주일이 지난 내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떠한 날인지 영상 통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이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여기서 호산나는 제발 자유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종려나무가지는 승리, 기쁨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구원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왕과 같은 구원자를 원했고 힘들고 암울한 자신들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힘없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모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려나무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종려나무가지에 담아 힘차게 흔들고 있진 않았나요? 종려주일이 하루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을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가득한 종려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종료주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는 것은요, 사실 기쁨이고 축제입니다. 과정과 방법은 보면 좀 잔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음을 입었고 또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의미 있게 보내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초를 당하셨는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삶과 결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주간의 사순절 묵상에는 요일별로 예수님이 어떠한 고초를 당하셨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담아서 4-5분짜리 4분 미만 가능하면 네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좀 더 경건하고 절제되어진 그리고 나의 유희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보내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심각한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들려주실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들과 용사들이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취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렇죠? 자소서, 자기소개서. 우리 용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역하면 또 뭐 학업이 남아있는 용사들은 그 학업을 마치고 바로 이제 자소서 쓰는 일들, 이력서 쓰는 일들을 시작할 겁니다.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그 맞춤형 자소서를 또 이렇게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니죠. 기본 폼은 같지만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 나를 또 PR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버전의 자소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이렇게 이력서도 내고 자기소개서도 내는데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대원 때 이 신앙 고백서 사실은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통과 의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하죠.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죠. 신대원 때 교육전도사 이렇게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이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이미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그 고백 동일해. 나도 그 고백인데 여기에다 어떻게 더 살을 붙이며 더 뺄 것은 또 무엇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좀 곤혹스러웠어요. 폼이 같은데 써야 된다는 게 사실은 뭐 1매 이상 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좀 곤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생활을 이제 연륜이 깊어간다라는 표현이 신앙생활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해마다 이렇게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짙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하는 기본 폼은 있지만 그러나 그 폼에서 곤혹스러움이 아니라 그 폼에서 내 삶의 스토리가 더해져서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그러면서 나의 진심을 담아서 쓸 수 있는 고백서가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좀 더 지나면 100세 시대니까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더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이 삶을 통해서 녹아난 신앙의 고백들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록되어지고 또 10년 후, 20년 후 거기에 좀 더 경험과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더해져서 그 신앙의 고백서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고백서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그렇게 신앙 고백이 쌓여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죠. 몇 가지? 7가지. 우리가 다 나갔습니다. 자기 선언하시기를 틀이 에고 에임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를 들을 때 이 에고 에이미가 나온 배경 기억하시나요? 바로 모세가 양을 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불붙은 떨기나무가 활활 타지만 그러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신탁이 내려지죠.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때 모세가 나를 보낸 이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am I?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특별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라고 하시면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고 에이미의 표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에고 에이미 자체가
그 신을 만든 존재가 없다는 거잖아요. 나 자체야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표현을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감히 에고 에이미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에고 에이미의 표현을 빌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기 원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에고에임이, 이거는 피조된 인간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창조자임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리고 어떤 존재로부터 제한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든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에고에임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누구의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그러한 구속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찮아진 하나님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저자 도널드 맥컬로우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나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들어있는 지니 요정처럼 요정에게 요청하듯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꼭 마치 하나님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뚝딱뚝딱 나를 위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맥컬로우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경우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원한다고 원하는 것을 또 나몰라라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우리 전민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장 선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선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죠. 그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자녀들이 재난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 아내도 집을 떠납니다. 그 상황 속에,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감히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이 피조된 먼지와 같은 존재에 구속되어지는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한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하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하시는 일이 완전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고에이미 하시며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 배경이 됐던 사건이 있어요. 뭐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본 걸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나를 따른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먹어도 날마다 배고파지는 그런 양식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소개하신 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사건도 있죠. 여기에서도 나왔던 사건, 배경이 되었던 사건,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의 사건이죠. 그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인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돌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찔림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빛을 소개하십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면서 그 당시 초막절의 사건을 얘기하죠. 그때 행사 가운데 등불 축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축제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나는 아버지에게로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이게 빛 가운데에서의 삶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역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천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내는 일. 그래서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안내하고 소개하는 그 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발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조급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황과 현상들을 보면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달란트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되면 깨달아지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물으며 찾아가시면 분명히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실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역시 이것도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건 빛과 같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양의 문이라는 두 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결부되어 있는 사건이긴 해요. 어쨌든 소경의 눈을 예수님께서 떠주는 과정에 이때 사람들은 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소경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그의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를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문을 차단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의 특성들, 우리의 종류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우리를 들어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율법이나 어떤 가치관, 사회적 약속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만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라는 것을 양의 문의 비유를 들어서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의 기준도 아니고 교회의 교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배경이 있죠. 이어지는 이야기죠. 이 양의 문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거짓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까지 이 양들이 얼마나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을 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기 위해서 부단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끼워 맞춘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넓어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울타리 하나가 완벽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울타리 안도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면의 여러 지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양의 우리로 들어가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제 또 우리 바깥으로 나서 다음날 해가 뜨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오죠. 이건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게 된다는 거. 풍요로운 삶을 살죠.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이 풍성한 삶.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 같고 또 줄이는 것 같으나 항상 배부른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여기에도 사건이 있었죠. 나사로, 누구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 남매의 집을 찾아가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나흘째 되어서야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내가 살려낼 거다,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라고 하지만 이미 율법에 익숙했던 마르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라는 거 저도 알아요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야 라고 하시면서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죽을 것 같고 견디기 힘든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암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나날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그 삶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견뎌낼 때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부활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 때도 얘기하셨죠.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세족식을 할 때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자꾸 떠난다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 간대요. 제자들이 당황스럽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또 내 아버지를 믿으니 겁먹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라는 걸 성육신의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진리.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뭇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제자들은 이 일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정말 다들 순교해 가면서까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았고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처소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건 이건 우리가
7가지 선언을 하기 이전에 미리 설교를 했었던 건데 이거 주제를 같이 해서 했던 건 아니지만 그때도 말씀드릴 때 이거 유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과 세족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자양분이 예수님에게 있는 자양분이 잘 전달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버지이신 농부가 가지치기를 잘해 주셔야 그래서 가지가 깨끗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셔요. 사실은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을 떠날 거거든요. 떠날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꼭 붙어 있어라. 이 말은 내 말씀 안에 거해라.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거북한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가지치기 할 때 좀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것 감당하면서 내가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들, 삶의 영역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면 약속을 2가지 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게 될 거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뜻을 공유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아버지는 100%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고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첫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을 따라 사는 삶,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부활 생명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도 하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삶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사실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유일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지 못하면 올바로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집중하며 썼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복음서이긴 하지만 그러나 앞에 3개 복음서와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온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성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이 땅에 하면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들의 관점과는 틀리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죠. 다른 제자 순교를 당하는데 사도 요한은 할아버지 될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쓴 이 복음서들의 줄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약해서 총정리본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총정리본이니까 우리가 왜 시험을 볼 때 노트에 자세하게 쓰는 노트도 있지만 마지막 엑기스 요점 노트 가지고 갈 때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바로 요한복음은 바로 이렇게 복음의 핵심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 7개를 총정리를 합니다. 사실 7개 이상인데 그 7개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관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라고 선언하셨던 부분들 7가지를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야라는 것으로 얘기하시면서 아주 그 주권적이신 분, 신적인 신의 존재라는 것을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이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하죠. 복음 전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신비한 체험을 하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막 허우적거리죠.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죠. 그렇죠? 사도는 아니었고 사울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바울이 너무 놀라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I am Jesus. I am Jesus. I am 에고 에이미 표현을 들어서 나는 나다 라는 표현으로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꼬꾸러지죠. 2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지금까지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핍박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다른 180도 달라진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죠.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바울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를 직접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그날 밤에 그 기도하는 중에 가롯 유다는 로마 군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어놓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평상시 예수님이 늘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잡으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사들이 그렇게 묻죠. 병사들에게 예수님이 묻죠.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I am he 라고 대답합니다. 에고 에이미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그러자 이때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이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느꼈습니다.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명하복의 신분인지라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야만 돼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뒷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병사들의 관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 일을 하셔야 되는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에고 에이미를 들었을 때 신앙의 고백을 하고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으나 이 당시 로마 군사들, 예수님을 체포해 갔던 로마 군사들은 분명히 놀랐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기겁할 정도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7주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은 그렇대라고 하는 지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것이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신앙 고백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색파에 휘말리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 삶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고백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계속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내면서 신앙의 고백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또 세세하게 기록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제 한 페이지짜리였다면, 몇 줄짜리였다면 한 페이지가 되고, 또 한 페이지였다면 한 권이 되고, 한 권이었다면 10권이 되고, 넓혀져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로 가게 될 때 자녀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인데, 결단의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성인의 한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흔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고 에이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퀴즈 들어갑니다. 군사들이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군사들은 어떻게 했나요?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6절을 참조해서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을 올려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아두지 마시고요. 이제 바로바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에 감사의 표현과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하늘 창고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헌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생활관에서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해준 우리 승민 형제 감사하고요. 재웅 형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가족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승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도전하시고요. 특별히 연대순으로 읽었을 때 성경의 흐름 또 맥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성경 읽기표 참조해서 일독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지훈련이 우리 50일 전차대대는 공지훈련이 4월 5일에서 9일에 있지만 준비하는 기간까지 해서 4월 2일부터 또 이렇게 부대를 이제 출입하게 되는데 장비 이동 준비하는 이 모든 기간 토탈해서 8, 9일 될 텐데요. 긴장하며 훈련에 임합니다. 특별히 뭐 공군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공군, 지상군 같이 훈련하는 이 훈련에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주의를 끼고 있는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문품과 부활란을 함께 반입할 계획에 있고 포장하시느라고 우리 또 각현식 유현정 집사님 에스더까지 동원돼서 애쓰고 수고해 주십니다. 그 손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지훈련과 코로나19 2.5단계가 연장되어짐에 따라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는 그대로 진행은 하고 4월 11일에는 비대면으로 성만찬을 진행하는데 자세한 안내는 제가 밴드에 올려놓겠고 그리고 유현장 집사님과 의논해서 성만찬 준비에 대한 자료 그 키트들은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잠정 연기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대면이 허용이 된다 해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좀 따르겠다 판단이 되어져서 잠정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조은한 집사님 기도 담당이시고 전재호 어린이가 성경 봉독합니다. 기프티콘 안내는 우리 확인하시고요. 용사들 5주 단위로 선물 나가고 있는데 유현정 집사님 잘 챙겨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승민 형제랑 특별히 재웅 형제 용사들과 제일 가까이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용사들 좀 많이 초대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삶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포스터 제작을 했는데 그 포스터 유포해서 그 밴드 가입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좀 구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고 축복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승전교회 성도들과 신우들과 공지훈련을 앞두고 있는 51 전차대대와 또 72사단 전차대대 위에 그리고 의료 환경의 열악함으로 코로나19를 어렵게 견뎌내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